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나 그들이 유하는 나락강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설명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다마라 하니 이는 디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옮겨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율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우리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함께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시간 겸손히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이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유지되어지고 또 나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며 이 도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과연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이 도시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 행복학교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결혼 가운데에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가정들이 새로워지는 일이 있도록 올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참으로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람과 물질이 준비되어져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는 그날 우리가 달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참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각 나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번째 시간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개론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 복음이 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고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끄는 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곳곳에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 10일 정도 예수님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치신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네, 이제 제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일들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점점 발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제단으로 또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모습이 변화되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나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 이 용어들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그 성전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에 가리워 안 보였다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인자가 구름과 함께 있는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경건의 좋은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만남의 장소와 또 만남의 시간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그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하거나 정한 시간에 기도하거나 정한 시간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명단이 발표됩니다.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발표되는데 한 사람이 빠지네요. 누가 빠졌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출신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모습에 누가복음에서 기록할 때에 그 제자들의 명단 중에서 한 명이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빠지고 나머지 누가복음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수행하는 모든 일들,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또 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몇 명이라고 표현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또 따르는 여인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이렇게 해서 쭉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장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11제자와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따르던 여인들과 70명의 그 전도대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일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이 물리적인 어떤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는 변화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던 성전이 예수님 계실 때에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사람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또한 성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의 모습으로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은 그 모습으로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살필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눈에 보이게 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여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성전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러면 테러를 일으킨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폭발력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또는 삶으로 증거하는 그 모습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폭탄을 보면은요, 폭탄이 터질 때에 어떻습니까? 산소와 함께 만나서 불균형을 가지고 있던 그 자신의 상태를 균형 있는 상태로 가지고 가려고 막 결합되어지고 합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기압 차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순식간에 고온의 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폭발력을 발휘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변화가 일어나서 점차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만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곳 저곳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새로운 성전의 개념은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고 이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고 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중요한 일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눈을 감고 힘을 줘서 말을 열심히 한다는 뜻일까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때 복음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약하오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에 대하여 집중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후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11명의 사도가 있고 한 명의 사도가 지금 공석으로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아마 여기에서 더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특별히 구약의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사도의 직분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질 한 사람, 그리고 그 직무를 해야 할 한 사람을 선택하자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또 120명 함께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사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훗날에 사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메우거나 다시 이렇게 뽑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의 몇 아들이요? 12아들이 세워져서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루죠.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12지파,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이제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에 12지파가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이곳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12명이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제 120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에 사도를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조건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합한 사람,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추천이 되어졌습니까? 딱 두 사람이 추천이 되어졌습니다. 추천할 때에도 그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추천하고 그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 본명은 요셉이죠. 또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식일에 태어난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헬라식 표현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착한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과 마띠아가 최종 추천되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선택이 되어집니까? 바로 마띠아입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하지요. 구약에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에 빗대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세웁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거나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묻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함께 회원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다 성경에서 기초되어진 일들로 성도가 세워지고 또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기도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려 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교회의 회원으로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나온 바와 같이 사도의 직무는 봉사의 직무입니다.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로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직무에 합당하게 직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에 핵심이 되는 거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루어 가되 특별히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치 마른 날에 마른 장작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불이 되셔서 마른 장작에 불이 붙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불이 함께 모여서 활활 타오를 때에 때로는 장작이 요리할 때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죠.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요리할 때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또 무언가 주변에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뭔가 열을 내면서 빛을 내면서 뭔가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른 장작처럼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이죠. 홀로 있을 때에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더불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는 힘이 더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장소가 비좁고 뭔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데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 제가 뭘 할까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준비되어진 상태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복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우리를 부르시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스!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준비 계획 가운데에 저들의 더불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로 우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사람들이고 이 교회에서 시작된 사람들로서 주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것들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더 특별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 북녘 땅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갈매동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